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서로 형제지간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그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를 않으시자 가인의 그 얼굴의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분을 참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비극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하는 죄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통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 그 죄를 속하는 제물의 피를 원하시는데 아벨은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물로서 드림으로써 희생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속죄함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 해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어떤 아벨의 제사를 더욱더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던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이 사건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예배의 기능적인, 형식적인 바른 예배, 무엇이 바른 예배고 무엇이 바른 예배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 중심으로 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가인이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이 진짜로 가인이 예식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정하신 그 제사법 가운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사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한 5가지의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법 중에 곡물로서, 그러니까 수확물로서, 농사의 수확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의 이름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의 일부를, 한 줌을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레위기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제사도 당연히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레위기서의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피가 있고 없고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곡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제사법에 문제가 있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가벼운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는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살펴보자면 가인의 어떤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예배자 바로 그 가인 자체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아니요, 예배 절차가 아니요, 예배 방법이 아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체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첫 번째는 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화가 났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주 그냥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그게 달하게 됐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질투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인이라면,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반응이 일반적인 예배자의 반응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왜 오늘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수정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이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인은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가인이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이게 분노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동생을 죽일 만한 사건인가? 그것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지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분낼 일이 아니고요, 내가 성찰할 일이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일 일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동생을 죽입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드라마 한 편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방영이 되었죠.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공주가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밥 한 술을 뜨지를 않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수락관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궁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진지상을 올려도 공주가 그 입을 대지를 않습니다. 밥 한 술을 뜨지를 않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면서 그 수락관에서 이 공주의 입을 열어서 그 입에 음식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밥을 못 먹게 되면은 수락관이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는 왜 자기가 밥 한 술 뜨지를 않는지를, 먹지를 않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어떤 맛이 좀 부족한지, 부족하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수락관에서는 더 답답할 노릇이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이 공주님이 쌀의 냄새에 아주 민감했던 거예요. 그 해에 이 쌀이, 그 수확량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관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쌀에 좀 묵은 냄새가 좀 껴 있었어요. 근데 유난히 공주님이 그게 민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궁녀들이 알 턱이 없지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 수락관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연습생 역할을 하고 있는 궁녀 하나가 혹시 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쌀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숯을 넣고 쌀죽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지상을 올렸는데 공주가 그 죽 한 그릇이랑 간장이랑 뭐 김치 몇 개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그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수락관을 담당하고 있는 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도 먹지 않으셨던 분께서 가장 아래 것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쌀에 이 숯 하나 넣어가지고 쏟던 그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드시는 그 공주의 모습을 보고 그 수락관의 상궁이 왜 드시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공주님 그 얘기를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그 공주가 말합니다. 곧 자기의 아빠인 아버지인 임금님도 군소리 안 하고 드시는 밥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아버지께서 드시는 그 진지상에 대해서 이 쌀의 냄새가 나겠다고, 아버지도 드시는데 어떻게 내가 못 먹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왕께서 드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 속내는 말도 못하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음식을 입에 대지를 못한 겁니다. 넣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개어내니까요. 과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조선시대의 이야기 속에서도 공주를 대하는 그 수락관의 최고의 상궁도 자기의 진지상을 공주가 받지 않는다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내는 일 없습니다. 수차례 거부를 당해도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공주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 상이 올려드린 진지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어떻게든지 공주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가장 밑에 아래 궁녀, 이제 막 연습생,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공주가 자기보다 한참 아래격인 궁녀가 내놓은 그 쌀죽 한 그릇 비우는 것을 보면서 아니 최고의 상궁인 내가 만드는 이 반찬의 진지상은 거부하셨다고 해서 공주를 향해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야 네가 그까짓 게 뭔데 너 같은 애가 공주의 입맛을 사로잡냐고 해서 질투해서 그 아래 궁녀를 쫓아내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요. 잘했다고. 여러분 완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는 상극된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 그런 반응이 그 대장금이라고 한 드라마의 한 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가인이 분을 참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가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거나 그가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다기보다는 가인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화낼 일이 뭔데? 이게 화낼 일이냐? 네가 화를 왜 내는데? 화를 내면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느냐?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왜 네가 화를 내?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옳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분을 내는 것, 동생을 죽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가인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자세, 그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보다는 나의 오름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했으면 당신이 이걸 기뻐 받으셔야지.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한마디로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게 했는데 왜 당신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수락관에서 최고의 상공이, 아니 공주님, 당신이 뭔데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제일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내가 수락관의 수장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만든 음식을 당신이 안 먹습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자기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 창조를 향하여서 분을 내는 것은 그 예배자의 오만함, 도가 지나치지도 못해 참고 이 차고차고 넘쳐서 한참 넘는 교만의 삶의 자세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분을 참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오만함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의 교만함과 그 오만함,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로서 그 태도가 본래적인 원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동생을 죽인 겁니다.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주님께 뭘 해대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니까 아벨한테 그 분풀이를 한 것이죠. 시편에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 중에는 이런 종류의 시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원수들 앞에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인내해야 합니까? 여전히 근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한탄하는 종류의 시들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시편으로 우리 시편 13편의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이 내용의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의 어떤 그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깁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님 정말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주님 저를 잊어버리십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랐는데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 당신께서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얼굴을 주님 숨기시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주님 따르고 따랐으면 이제 좀 어지간히 하시지 여전히 나를 그냥 원수가 치도록 지금까지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결코 그러한 뉘앙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주님 여전히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5절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가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예배했으면 주님께서 받으셔야지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가벨의 것은 받으십니까? 따지고 들어서 막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여전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제 마음을 몰라주시고 여전히 내가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무엇이 옳은 예배고 무엇이 옳지 않은 예배인가, 그것을 점검하기보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본래적으로 교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이 정도까지 내가 했으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야지라고 하는 give and take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있으면 그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주의 사랑에 힘입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해석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 어떤 도구였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평가를 도대체 뭘 보고 하느냐?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11장은 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던 수많은 그 선조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의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장착을 해도 다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순종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순종할 법한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깁니까? 그 분풀이를 하지를 못해서 조용히 있는 아벨을 들에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쳐 죽인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대들어요. 명령하면 대들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으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어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예배의 어떤 무슨 도구라든지 예배의 어떤 뭐가 바른 예배고 아닌 예배고 이거보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허히 서 있는가, 내가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여 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가,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밭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은혜 충만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예배의 이 승하고 패하고 예배가 성공하고 패하고 하는 것의 갈림길에 있어서는요, 예배 주변적인 상황이나 도구들이나 아니면 형식이나 인도하는 자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가 잘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형식, 성공적인 예배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주의 사랑에 힘입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